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욥기 이제 8장은 두 번째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의 변론이 소개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욥을 공격하고 변론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6장과 7장에서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주고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욥기 8장에서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의 변론은 앞에 엘리바스보다 더 원색적이고 더 비난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 사람 중에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는 굉장히 좀 점잖은 사람이에요. 말을 해도 조금 그래도 그나마도 물론 욥에게 합당치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배려해서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직설적이에요. 직설적. 그래서 욥의 마음에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이렇게 빌닷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바리새파에 속한 목사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사두개파 대제사장이나 이런 그룹들, 그래서 전통을 중요시하는 굉장히 원칙주의자,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그게 더 강한 사람이라고. 사람의 성품에 따라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런 대제사장들의 어투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나가면서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 죄 때문에 너가 거기 달린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죄를 더 강조하는 그룹이 바로 빌닷이라는 사람의 변론에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원색적으로 욥을 공격하면서 악인은 결코 잘 될 수 없다. 악인은 다 망한다. 너도 빨리 회개해야지. 그렇게 있다가는 너도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뭐 나름대로 그런 가지고 공격하는데 사실은 욥의 마음속에 더 많은 아픔을 줄 수 있죠. 또 이 빌닷의 변론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 이 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 개업식에 가면은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아멘 그러자 아멘. 근데 이제 이렇게 욥기를 전체를 살펴보면 이게 개업식에 가서 할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액자 벽에 있으면 뭐 굳이 뗄 것 같지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붙여놔봤자 별 의미가 없어. 그때 떼버리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왜? 이게 축복이 아니고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8장을 잘 읽어보면 근데 아직도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아직도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대배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목사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네. 그러니까 이 욥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지 않았다는 거야. 남들에게 설교하는 자기는 필요한 것만 해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도 또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좀 잘못. 왜냐하면 나중에 이 엘리바스와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친구 세 사람의 변론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욥기 42장 7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너와 내 그 두 친구에게 내가 노했다. 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는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한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 대해 잘 모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너희가 뭘 아는 채 하는 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분노받은 사람의 말을 갖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이거를 축복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근데 사실은 뭐 저도 이 욥기를 읽기 전에는 그 말씀 가지고 아마 수백 번은 한 것 같아. 식당 개업하고 꽃가게 개업하고 뭐 하면 가서 그 말씀 많이 인용했어. 그러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런 이제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2절 말씀 먼저 읽어보죠. 1절 2절 같이 읽죠.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게 이제 욥이 대답을 하면서 좀 거친 말을 했다. 내가 거친 말 하는 걸 이해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불평과 원망의 말.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게 언제 이게 회복됐습니까? 내가 이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다가 내가 이 땅에 살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빨리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고 왜 회복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이제 욥이 거친 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하듯이 한 것을 이 빌닷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가 감히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단 말이야.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같은 투의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물론 이 말 자체는 맞아요.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공의로우시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욥에게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의인의 고난과 같은 그런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지금 욥은 던져져 있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그런데 그것을 빌닷은 간과하고 있는 거죠. 욥의 고난은 꼭 그것이 죄 때문에 받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어떤 고난의 어떤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욥에 대해서도 그가 의로운 자고 정말 그가 죄악을 떠난 자고 그가 온전하고 순전한 자라고 그렇게 1장 1절에서 먼저 전제를 하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빌닷은 그냥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가장 간단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욥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 지금 욥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겠느냐 이런 것이죠. 세상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부당한 고난. 저 사람은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왜 저런 고난을 받으실까? 또 선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게 창조한 세상에 왜 악이 들어왔을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어떻게 악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불의한 자가 세상에서 득세하고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그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지 현상만 보고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한 거죠. 일단은 정죄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그가 뭐라고 욥에게 이제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다시 말하면 욥의 열자녀가 잔치하다가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동시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 자녀들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건 너와 너 자녀의 죄가 결국은 너희 집안을 이렇게 풍지박산으로 만든 거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래? 욥은 자녀들이 모여 잔치를 하고 나서도 혹시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가운데 범죄할까봐 꼭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늘 노심초사했던 사람. 그런데 오늘 빌닷은 그런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자녀들 열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은 것은 다 그들의 죄 때문이고 너의 죄 때문이다 말이야.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됐고 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결국 5절, 6절, 7절이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7절. 그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빌닷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는 건 뭐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의 기도가 부족하고, 그리고 너가 회개하지 않았다. 너가 지금 죄덩어리인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회개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 6절에 보니까 청결하고 정직하며, 이 청결하고 정직함이라는 것은 너가 지금 청결하지 않고 너가 지금 정직하지 않다는 거야. 너가 부정직하고 너가 매우 더럽다는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해서. 너는 지금 너무 더럽고 죄로 그죠? 그 추악하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난을 주시고 열 자녀를 데려가는 거지. 공의로우신 오신 하나님이 왜 죄 없는 너에게 고난을 주느냐. 괜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이상한 말 하지 말아라. 너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가 너무 많아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가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너가 정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돌아보실 거야. 너를 굽어 살펴주시고 그리고 내 집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너의 물질과 너의 자녀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줄 거야. 근데 사실 욥은 지금 물질이 아까워서 이렇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은 이 고난이 왔지만은 그 물질 때문에 건강이 지금 없어. 물론 그것 때문에 괴로웠고 잠을 이룰 수 없지만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까 봐.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날까 봐. 너무 힘들어서 그게 너무 고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가 생명이 끊어지는 게 불안하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예수님은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탄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의 탄식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윗도 범죄했을 때 그가 내가 다시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할까 봐, 내가 저주를 받을까 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걷어가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단절돼 버리면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주의 성령을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에 그가 회개하면서 그가 한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빌닷은 욥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겉만 보고 자꾸 판단하는 거야. 겉만 보고. 너가 죄가 많으니 그렇지. 너가 정직하고 청결해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하실 리 있니? 그러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니 내 작은. 사실 욥은 시작도 창대했죠. 동방의 의인이고 얼마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사람의 얘기는 네가 빨리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금은 너가 이렇게 보잘것없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너 나중은 더 많이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실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그거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 말이 틀리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빌닷이 잘못 말했지만 이걸 왜 틀리다고 할 수 있냐. 지금 욥의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돌아오면은 더 많은 창대한 복을 준다는 얘기 아니냐. 그게 이제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창대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는 이미 창대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더 창대해질 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고 그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걸 가지고 미약이라. 가게를 처음에 시작하니까 가게가 조그만 해야지 그냥 지금 종업원도 없고 그러니까 미약하니까 나중에 창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록 가게가 한 평짜리 가게를 시작해도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그는 이미 창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대한.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업식에 가서 쓸 말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설교하면은 이 말은 뭐예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회개. 집사님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집사님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한 평짜리 남의 월세 가지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보고 좀 창대해질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 회개. 그 얘기 똑같아. 개업집에 가서 회개하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책망하면 그 좋은 얘기야? 근데 목사님은 그건지도 모르고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평짜리니까 미약하니까 나중에 한 30평짜리 집이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읽어가지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사실은 잘못. 물론 또 하나님은 그래도 또 잘못 설교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죠. 그 집사님이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전후사정을 보면은 우리가 잘못 전달하는 것이다. 회개하라는 촉구의 말씀이지 이거는 축복의 말씀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니까 빌닷이 얼마나 엉뚱하냔 말이에요. 엉뚱하냐.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옛 사람들 전통적인 말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이후의 논조는 악인들은 망한다. 악인들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 이제 그 얘기가 11절,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왕골이 당연히 수렁에서 잘 자라죠. 갈대는 물 있는 곳에 자라지 물 없는 곳에서는 못 자라요. 다 자란다는 거예요. 그 새순이 돋아서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뭐예요?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골과 갈대는 다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이렇게 막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말라 없어지는 것이 악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자꾸 너 고집만 피우다 보면은 너는 완전히 훅 가는 수가 있어. 너는 지금 악인 것 같다는 거예요. 너는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을 죄인으로, 악한 자로, 사악한 자로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조속한 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너는 완전히 희망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말 거야. 14절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악인이 믿는 건 다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거미줄. 거미줄이 무슨 힘이 있어요? 떨어지다가 뭐 나무가지를 붙들어야지 거미줄 붙들면 거미줄이 무슨 힘이 있어요? 거미줄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는 마치 악인들은 거미줄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너도 지금 악인인데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자꾸 엉뚱한 데 희망을 주고 그러느냐. 결국은 악인들의 집은 15절에 보니까 그 집을 의지해도 집이 서지 못하고 누가 굳게 붙잡아 주어도 그 집이 보존되지 못한다. 악인들은 결국은 다 망하고 만다.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죄악의 자리에서 그렇게 큰 소리만 치고 있을 거냐. 빨리 회개하고 정결함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죠. 자, 또 계속해서 그 말이 반복되는데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죠. 20절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뭐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결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20절 앞에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 걸리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누가 걸려요? 예수님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셔. 근데 이 순전하고 무음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버릴 수 있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런 거에도 이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 죄 하나 없는 무음하신 순전한 분이신데도 버림을 당했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러니까 빌닷은 한 현상만 보고 이야기한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고난의 깊은 신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우리 인생에는 부당한 고난도 있는지 그거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6.25를 경험했어요. 6.25. 우리의 죄 때문에 6.25 온 겁니까?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 우리가 광복되고 너무 막 그냥 뭐 자유당 무슨 당 뭐 여와 야가 맨날 뭐 국회 모이면 싸우고 모든 게 자유다 한 대 지나가다가 남의 얼굴 때리고도 너 왜 때려 그러면 내 자유인데. 우리가 하도 자유에 목말라서 일제의회에서 3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남의 물건 가져가고 왜 가져가냐고 돈 내고 내 자유인데 뭐 어때?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남을 괴롭히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남의 걸 빼앗고도 자유라는 거야. 우리가 8.15 광복 자유를 얻었는데 왜 내 맘대로 못하냐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방종이지 방종.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방종하고 마음에다 싸움만 하고 이러니까
교회도 또 그 당시에 막 분열됐어. 막 이렇게 이 장로교도 막 분열되고 그런 일이 48년에서 6.25 50년 전에 그런 일이 막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해. 물론 당연히 회개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6.25가 북한 공산당이 빨간 그 완장을 차고 탱크를 내세우고 그것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이렇게 갑자기 막 그렇게 화해하고 막 이렇게 뭐 서로 포로 막 이렇게 서로 교환하자 이렇게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그날 국방부 무슨 파티장에서 국방부 장관 장군들 다 모여가지고 파티해가지고 수대꼬라 떨어진 그 새벽에 갑자기 공격이요. 그걸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광복되고 나서 우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리고 너무 방종에 빠졌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6.25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됐을까 마이너스가 됐을까? 만약 6.25가 없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남북이 그냥 그대로 갈라져 있고 6.25가 없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6.25를 통해서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6.25를 통해서 16개국 유엔군이 저기 전투에 참여하고 또 외국의 물자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6.25가 끝난 후에 너무 가난했지만 우리는 그때 불같이 일어난 계기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 6.25의 마이너스가 오히려 그 6.25 때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는 거 아세요? 가장 가난한. 그러니까 180개국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가장 먹을 게 없고. 고아들이 그냥 길거리에 그리고 그냥 여인들이 자식을 잃고 길거리에 헤매고 이게 우리 한국의 모습이야.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린 다시 일어났고 오늘의 이 가장 짧은 시간 70년 만에 세계 12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것이 6.25가 없었더라면 정말 가능했겠느냐 하는 가능했겠느냐 불가능했어. 그때는 필리핀이 우리를 도왔다는 거 아세요? 지금 필리핀이 우리가 선교사들 가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필리핀이 가서 또 우리 도와주고 그 후에도 장충체육관 질 능력이 안 돼가 장충체육관을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지붕을 씌웠어요. 그 정도로 어느 나라도 우리보다는 다 잘 살았어. 터키고 에티오피아고 다 그 나라들도 다 육해공군 다 보내서 우리 도와줬어요. 6.25 때. 그러나 지금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25의 마이너스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플러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난 가운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마이너스가 없는 인생은 플러스로 올라가기도 어려워. 그냥 그래. 늘 그냥 그 상태가 진행돼. 깨달은 것도 없고 결단도 없고 늘 그거야. 왜 맨날 사는 게 그거지. 그러나 정말 마이너스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주님을 붙들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들이 이렇게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6.25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플러스가 됐을까? 물론 그 당시에 희생당한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수십만 명이 다 고아가 되고 죽었겠어요? 그러면 미군 연합군들 수십만 명은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대한민국이란 이름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다 개죽음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위해 싸운 것도 아니고 자기 동족을 위해 싸운 것도 아니야. 무슨 대한민국 사람한테 떡 하나 얻어먹은 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다 죽었어요. 수십만 명. 미군 장성들도 여러 명 죽고 미군 장성의 아들이 왔다가 또 그것도 죽었어. 대한민국에 와서. 누가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싸우다가 죽겠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도와줬지만 사실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국군들이 많이 싸웠지만 그건 자유를 위해서 파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베트남을 통해서 많은 지원도 받은 것도 사실이야. 왜? 미군들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물자 지원을. 그것이 우리 군대가 현대화되는 계기가 됐어. 베트남에서 가져온 많은 무기들이 있었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라는 건 인생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마이너스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플러스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싸움만 하고 있었을 거야. 싸움만. 그러니까 전쟁터에는 싸움을 안 하지.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과 오원복들이 부산에 가서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그런 게 지금 있어요? 없잖아, 지금. 그런 거 안 하. 대통령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하잖아. 대통령은 캐톨릭 신자라고 하지만 나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장관들하고도 기도도 안 하고. 그러죠.
초청 기도회 같은 거 이제는 없어. 이제 그런 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지만 그 우리가 고난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손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이 오히려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욥을 향해서 너의 죄 때문이다. 빨리 정결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제 그것은 빌닷의 말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도 솔로몬이 그런 유명한 말을 대언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얘들에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 고난이 올 때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내 삶을 되돌아보아라.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인생에는 병행된다는 거예요. 햇빛만 나면 다 사막이 돼요. 그 비만 오면 홍수가 다 떠내려가. 근데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적절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되 곤고한 날이 오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 그런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 다시 주님께로 눈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